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사실은 참 무겁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한나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고 분리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특별히 15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복음의 역사가 자칫 잘못하면 훼손될 수 있는 위기, 어려움을 겪는 배경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 배경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 배경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절이었습니다. 그 1절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구원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 율법, 할례, 즉 우리의 행위를 더해야지만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오늘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갑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나눴죠.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들을 자랑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엇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12절의 내용이죠. 즉 1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핵심은 자신들은 단지 도구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직접 행하셨다라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증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선교의 그 정당성은 인간의 계획, 인간의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 역사 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무엇이 나타나냐면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이 역사의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살필 내용이죠. 그 첫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이 결론은 야고보가 처음 한 말이 아니었죠.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살폈듯이 먼저는 베드로가 한 말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이었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것을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급하면서 야고보는 거기에 중요한 네 핵심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 단어는 먼저는 처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보신, 세 번째로는 백성, 네 번째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네 핵심 단어입니다. 이 네 핵심 단어의 주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주체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고보가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이방 선교의 정당성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자신의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증명한 것이 16절과 18절 말씀이에요. 16절, 18절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 뒤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주를 찾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역사,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야고보가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얻었을까? 다시금 정리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던 그 중요한 길,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은혜로였죠. 즉 자신들이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한다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셨을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15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그가 의롭게 된 데에는 단 하나, 믿은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그를 구별하시죠. 그 구별하신 표가 무엇이었냐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무엇인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믿음을, 복음을 그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들은 행위에 집중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할 수 없음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니 외식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정당화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잘못된 선택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기억해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바꿀 거나 또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증거함을 통하여서 분명한 이방인의 선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곳에 어떠한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가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 하지 말래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억지로 멍에를 짊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멍에일까요? 율법의 멍에. 그 율법의 멍에를 억지로 지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멍에 짊어지고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었네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자꾸 얹어 놓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선포되어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자꾸 바꿔버리려고 하냐면 행위의 결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쓰는 말 중에 이만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으면 하나님께서 저 붙잡아 주셔야죠 하면서 끊임없이 이만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만큼은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무엇입니까? 율법, 멍해인 거예요. 멍해.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멍해로 바꾸어 버려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애를 써야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우리가 왜 합니까? 헌신을 왜 할까요? 봉사를 왜 할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우리의 결론적인 반응이에요. 감사의 반응,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의지하려는 믿음의 반응, 그 반응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 중요한 무엇 마치 보상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멍해로 스스로 목에 짊어지고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속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든 은혜든 복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감사의 열매를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헌신으로 맺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위해서 앞에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뒤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을 우리들도 놓치지 말고 매 순간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야고보는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하나 이야기해요.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전에 율법 그 행위로는 우리가 어떤 구원도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20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왜 다시 율법을 들먹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 네 가지의 것들은 율법에서 금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금 율법을 짊어지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말을 도대체 야고보 사도는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내린 결론의 핵심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된 형제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더 이상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함께 자녀된 사람들이라고 드디어 인정이 됐습니다. 이제 인정이 됐으니 어찌합니까?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된 형제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된 형제들이 자신의 삶을 고집하면서 그대로 그 삶을 가지고 이 식탁의 자리라든지 공동체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서 그것을 주장한다라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탁에서 유대인들이 금한 것이 있어요.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입에도 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네 가지 중에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뭡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여러분, 우상에게 바쳤던 이 제물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익숙한 거였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먹는 고기, 그들이 먹는 채소는 황제 신에게 바쳐진 것들이 시장으로 유통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먹는 것 별 문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재배되고 율법에 따라 유통된 고기만 먹었습니다. 채소만요. 그러니 같은 음식을 먹는데 한쪽에서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마음껏 먹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걸 먹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야 하고 안 먹어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들이 음행한 거, 목매어 죽은 거, 피 있는 거 이런 거 막 먹어대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서 무엇이 발생될까요? 결국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된 것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에 답을 찾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그것이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한 가지를 위해서 이 네 가지만 조심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네 가지만 서로 조심해서 이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요. 이방인 형제든 유대인 형제든 그들이 그 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그 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그 불만이 폭발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도록 서로 이것들을 조심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삼가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삼가다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조심하여 남을 살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언제나 옳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편함으로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라면 삼가해라. 그를 위해서 먹지 마라, 행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즉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형제에게 유익이 되든지 아니면 형제를 세우는 데에는 다른 문제거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거리가 있다라면 그가 뭐까지 얘기하죠? 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답니다.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라면. 즉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말해주고 싶었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내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조차도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를 배우죠. 여러분, 성경적인 자유는 내 맘대로 살아라 라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형제를 위하여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말씀할 수 있고 근거도 될 수 있어도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지금 그 일로 인하여서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면 멈추세요. 그러셔도 돼요.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중요한 걸 배우게 됐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주어지는 보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내 형제, 내 자매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이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져요. 이 이후로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 모습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누군가를 살려갈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지체들, 공동체원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